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큰 인공 저수지인데요, 성전에서 쓸 물들을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로가 120m, 세로가 50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최대 9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저수지였습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5개의 누각이 있었는데요, 이 누각에는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몰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지체장애자들, 중풍병자 등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마다 거기서 매트리스나 어떤 깔개들을 깔고 거주하고 겉옷 하나씩 뒤집어 쓴 채로 그 주위에는 먹다 남은 밥들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저기 오물과 쓰레기가 넘치는 양들의 냄새로 더럽고 시끄러운 곳, 그곳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는 아마도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요, 아픔의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 못에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나타나서 물을 이렇게 휘젓고 가는데 그 후에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바로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아마도 경쟁했을 것입니다. 다투고 주먹다짐하고 권력을 쓰고 또 때로는 백을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이고요, 자리를 빼앗길까 봐 서로를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일어나서 모두가 모두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을 찾기 위해서 모인 자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되는 그러한 곳, 그러한 경쟁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생존이 갈급한 가운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곳에 내려오는 한 헛된 전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에 그 헛된 소망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살벌한 경쟁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이죠. 어렸을 때부터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서 경쟁이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젊은 날을 다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취업의 경쟁에 다들 어려워합니다. 경쟁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연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고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서 만난 한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이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볼멘 소리입니다. 자신이 못에 들어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제대로 된 백그라운드와 능력이 없어서 경쟁 사회에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경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언제 경쟁에서 밀려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고통당하기는 사실 매 한 가지입니다. 경쟁에서는 잠깐 이겼을지 몰라도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한 속박에서는 여전히 늘 싸우며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베데스다 못에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쫓는 이 헛된 전설에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저수지의 물을 휘젓고 가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전설에 불과했죠.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병이 낫기라도 한다면 이 경쟁에도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병고침을 받는다면 조금 덜 불쌍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지막 소망 하나로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속 깊은 곳에는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소망을 걸 수 있는 어떤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돈과 명예, 집장만, 주식, 스펙 쌓기와 같은 이런 경쟁 사회에서 아등바등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아마도 다른 곳에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죄에 매여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해방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입니다.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과 사회는 베데스다 못과 같습니다. 버림받은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 일어나지도 않을 기적만 바라보며 헛된 소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 경쟁심과 원망과 무기력함과 그곳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 소망 없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그 경쟁에서 이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력함과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해석하면서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그 사람들에게 출구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이 병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죄가 배설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헛된 전설이 아니라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곳엔 경쟁과 고통, 상처 속에 또 상처를 내는 아픔들이 있지만 진리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그 경쟁은 연합으로 바뀔 것이다. 고통과 상처가 아닌 회복과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다시 그 경쟁의 자리, 세상의 가치와 헛된 철학과 속임수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과 공로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시선을 내게로 고정해라.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지 얼마 안 된 후에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에 다시 방문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아직 그곳에 있겠죠. 아직도 그곳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있던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천사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병 나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니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이 자리는 내 거요. 이 자리는 이미 내가 차지했으니 자리를 내어줄 수 없소. 그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다 가지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누워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미도 없는 전설 따위를 믿고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물 가까운 곳에 놓아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보다 물에 가까운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을 필요도 없고요. 소망이 없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과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못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과 경쟁하여 쟁취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 무엇이 생길까요? 감사와 너그러움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둘러싼 사람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과 같은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일으키셨는데 다시 38년에서 39년 차 된 병자가 될까 두려우십니까?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데스다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아마도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승진했대, 누가 집을 샀대, 근데 집값이 올랐대, 누구 자녀가 1등을 했대, 취업을 했대, 그런 말들을 듣고 하나님, 저 집은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해요 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됨을 더욱 기뻐해주고 어려움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돌아봐주고 들어주고 울어주는 그런 나주역 신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거는 잊으시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베데스다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흐려지면 세상이 선명해지죠. 주님이 흐려지면 세상은 선명해지고 주님이 선명해지면 세상이 흐려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이 선명해지면 주님이 흐려지죠. 인물 사진을 찍으면 겉 배경은 블러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물만 선명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은 블러 처리가 되고 주님이 주인공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주인공 된다면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과 가정과 어디서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그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중에서 몸이 아파서 수술을 앞둔 교우가 있습니다. 손진호 고동숙 부부인데요. 남편인 손진호 형제가 오늘 9시 30분에 어깨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어깨에 있는 큰 힘줄 3개 중에서 하나가 끊어져서 봉합을 하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뼈를 뚫어서 힘줄로 뼈를 연결하는 그러한 수술이라 굉장히 정교함이 필요하고 또 수술 후에도 일주일 정도 굉장히 큰 고통과 함께 이렇게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형제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